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것은 이제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이죠. 인간의 탐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원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주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면 간음한 자들에게,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간음에서만, 음욕에서만 거룩하고 구별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자연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죠. 그것을 아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들도 부모를 공경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법의 부모 공경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고 성수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그림으로, 조각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상은 이제 거짓된 신이죠. 인간들이나 악한 사탄 마귀에 속아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보게 되면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우리의 탐심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것,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규정해 주신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뭐 성경에서 규정해 줬는데 그것을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첨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냥 줍지 말고, 포도 열매를 이렇게 다 따지 말고, 또 포도 열매가 떨어졌으면 줍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뜻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이죠. 우리의 그 포도죠. 우리의 곡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의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잘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잘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포도도 다 따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퉁이에 있는 거, 그거 조금만 남겨두고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다 따되 아직 덜 익은 거라든지 아니면 좀 부족한 거, 그런 거 그냥 몇 개 놔두라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확을 했으면 반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거기에서 반은 뭐 가난한 사람들 놔두고 남은 반은 너희들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다 너희들 가져라. 내 반 모퉁이 그 모서리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삭 떨어진 거, 그것만 남겨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지금 먹고 입을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많은 10개 중에 5개, 6개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일부분은 구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11절부터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렇죠? 거짓 맹세 하지 말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거기 거짓이 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거짓을 행하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늘 든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악한 사탄 마귀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을 자기 것으로 삼고 늘 거짓을 행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이웃을 이제 그 위협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또 마땅히 그 일한 값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약한 자가 보복하지 못할 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아주 그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죠.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안갚음을 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뺏어도 뭐 저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상전들에게, 그 종들에게도 정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제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겠죠. 그러나 내 위에 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유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온 세상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응당 공의의 상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할 때 이러한 아주 악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15절부터는 이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이제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재판에 이제 모든 그러한 것을 희망을 걸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착취를 당했지만 재판관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게 되면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악인들의 횡행함을 막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를 행한다, 재판이 불의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재판할 때에는 옳고 그름을 법대로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의 기강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권위를 주는 것이고 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의례 정치적인 판결이 그냥 뭐 당연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참 현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해봤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한 부를 쌓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웃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돌이키게 해 주라는 말이죠. 그 범죄를 알면서도 그냥 옳다 인정한다든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약 때랑 똑같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또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